18절, 19절을 보시겠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바로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세대는 그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 일의 영광스러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동화가 되어버리고 추워도 사람들로부터 욕먹는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사회 속에 있으면 누가 그리스도인이고 누가 믿는 자인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은 나라가 어렵고 이런 질병의 시대에 복음은 더 힘을 내야 하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이고 성경의 역사인데 오늘날의 교회들은 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두워질 때 복음은 더 힘을 내야 되고 가장 복음 전파가 강력해져야 될 텐데 거꾸로 가고 있죠. 모두 굴에 숨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 블레셋에게 억압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이 두려워가지고 모두 굴에 숨었더라라는 비굴한 표현이 성경에 써 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렇게 비굴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면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믿음에 서 있다면 모두에게 칭찬받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척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려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조롱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내가 정말 주님께 속한 존재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회색 분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핍박 자체가 없는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세대가 알기 원합니다. 그럼 핍박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핍박의 기원을 찾자면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을 때에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어진 인간을 보면서 먼저 타락한 사탄이라는 존재가 시기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취하고 그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저주와 사망이 인류에게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영원히 죽어야 하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복음의 계시를 이미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가죽 치마를 입혀서 보호해 주시는 그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나중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에게 구원자를 주시겠다. 그 구원 역사를 끝까지 이루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 믿음의 자손들을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진정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순간부터 사탄은 이미 멸망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자신이 존재하는 한 믿음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타락시키고 그리고 핍박하겠노라고 그렇게 다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은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끊임없이 싸움을 일으키고 대적 관계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핍박이 왜 존재하는가? 마귀가 살아있고 마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역사하며 시기하며 성도들을 시기하며 달려들기 때문에 험난한 핍박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핍박의 첫 번째 사례를 꼽으라 그러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의 제사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가인이 동생을 은밀하게 기다렸다가 돌을 들고 동생을 쳐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죽여버립니다.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시기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이 있고 사단은 아벨을 시기했고 그리고 돌로 쳐 죽였던 것입니다. 사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멸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로 작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가 존재하고 그들이 풀려져 있는 잠시 동안 풀려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세상이라는 세상 권력과 또 세상이라는 도구를 앞세워 가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철저히 사탄이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종말을 고할 때까지는 박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은 굉장히 지능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물리적인 핍박을 가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은밀하게 유혹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세대가 유혹도 핍박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뱀이 꿰어서 범죄하게 만들었듯이 오늘날도 사탄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영적인 유업을 빼앗는데 단순히 물리적인 핍박을 가하는 뿐만 아니라 간교하게 그렇게 영적인 유업들을 빼앗아가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또 통계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지금 2,000명을 넘어서고 하루에 3,000명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체크해 보셔야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몇 명이 확진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확진율이 몇 퍼센트냐, 몇 명을 검사했는데 확진율이 몇 퍼센트가 나오느냐를 꼭 지켜보셔야 돼요. 수천, 몇천 명이 나와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적인 의료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늘어도 그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가장 지금 3,000명대를 찍을 때의 확진율이 1.4%, 그리고 2,000명대에 찍을 때가 0.9%, 1%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국가의 어떤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미리 예고를 해요. 100명 단위로 확진자가 나오다가 갑자기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자신들의 어떤 소위의 목적을 위해서, 소정의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더 억압하고 가두기 위해서 예언하듯이 도저히 이름 모를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곧 4,000명을 찍을 것이다라고 미리 선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점술가도 아니고 예언가도 아닌 사람들이 4,000명을 찍을 거라 그러면 곧 4,000명대가 육박이 돼요. 권력자들이 곧 어떻게 할 것이라 그러면 곧 그 숫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백신 맞으니까 모든 게 해결되던가요? 백신을 맞아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면서 사회를 가두어 대잖아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이유로 계속해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체감이 잘 안 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도 초반에 여기 나오는 공무원들과 경찰들과 힘겹게 싸워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이웃교회들은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교회가 폐쇄되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 것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자꾸 코로나 이것을 짚어주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사탄과 그 사탄의 종노릇하는 세상 권력과 세상은 그냥 얼토당토 아는 것 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 시대의 어떤 이슈, 없는 이슈가 아니라 있는 이슈인데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올가매는 것이죠. 여러분, 저 같은 목회자들만 비단 이런 방역이 비합리적이고 잘못된 방역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함께 운동하는 그런 체육관에 지금 현직 경찰이 있어요. 경찰 근처에서 근무하는 경찰이 있는데 그 경찰인 그 친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통금 시간을 두고 시간을 잘라놓고 거기 영업을 금지하면 그게 하루에 지하철 안에 하루 수도권에 300만 명이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식당을 자영업자들을 못하게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그게 코로나가 막아지냐. 예.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이 불합리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좀 더 영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지난 여당의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냐면 종교계의 패권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예, 기독교가 득세하고 기독교가 우위에 있는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이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교회의 문을 닫게 하고 예배를 저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멈추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사회의 다른 영역도 어떤 분야는 다 비대면으로 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데 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이 사회의 어떤 영역도 백화점도 확진자가 나오면 하루 이틀 잠깐 그 영업소만 폐업했다가 다시 문 열고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24시간만 환기하고 다시 문 여는데 오로지 교회는 예배드리다가 걸리게 되면 영구 폐쇄를 당합니다. 기한도 없어요. 우리가 말할 때까지 문 열지 말아라. 그런 취급을 당하는 기관은 오로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학교와 이런 학교들도 지금 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교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의 교육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백화점도 열고 여러분 아무리 그게 방역이라 한들 아무리 부분적으로 조심한다면 조심하려면 다 같이 조심해야지. 부분적으로 조심하고 여기서는 놀자판이고 먹자판이고 해수욕장에 사람이 끌어 넘치고 지하철에는 하루에 3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방역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사회의 흐름을 시대의 흐름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 가운데 지혜롭게 저항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수행하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제가 코로나로 예를 들지만 각 시대마다 사탄이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부풀려서 교회 예배를 방해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현상이 모두가 다 그 방향으로 쏠려가는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깨어서 그것이 과연 어떤 목적하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슬기로운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더 실제적인 원인은 무엇이냐면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가치관은 이타적인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세상과 양립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왜냐하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타적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복음을 받들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있고 이웃 사랑이 그 다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아니라고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중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도 그건 죄라고 말하기 때문에 세상은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바라볼 때에 믿는 자들은 문화적으로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세계에서 어떤 불의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심어주려고 할 때에 가장 통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를 로드라고 한 번만 부르면 나의 주님이시라고 부르면 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많은 다신 가운데 그래 기독교도 인정해 줄게. 그럼 다른 신도 인정해. 다른 신도 있다라고 인정해. 그리고 경배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적으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로드, 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화에 도전을 주는 것이죠.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전체주의적인 통치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제사 문제가 당장 걸리잖아요. 내 자식이 예수 믿게 되면은 어른들의 입장에선 당장 내가 죽으면 이제 제사밥을 얻어먹을 그런 대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생기죠. 왜 그 서양 귀신 섬기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둠과 사망 권세, 절망 가운데 종노릇하던 영혼들을 진정으로 영적으로 자유케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구천을 떠돌면서 제사밥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영혼은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왜 복음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정말 그렇게 죽음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풀어서 영적으로 자유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운동하는데 그 지금 현직 경찰 친구와 좀 말을 텄어요. 이 친구가 제가 목사인 걸 알고 자기는 죽음이 그렇게 무섭대요. 죽음이 그렇게 무서운데 할 수만 있으면 귀신이라도 되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하필이면 귀신이 되고 싶어 하냐. 여기 구원의 복음이 있는데. 문화가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서 제사밥 얻어먹을 생각 하지 마시고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생명의 복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왜 핍박이 일어납니까? 말 그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육에 속했고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낙태 문제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이타적이라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이 해결할 수 있도록 존중해줘야지 그게 사랑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대로 젊은이들이 관계를 갖고
아이가 생기면은 마음대로 낙태할 수 있는 법을 합법화시키자라는 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그도 살 권리가 있다. 그 생명을 지키자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핍박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어떤 연고로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핍박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십자가의 잔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는 것입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길은 영원한 상급이 있는 길이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정도로 걸어갈 때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우습게 보고 박해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만 있고 슬픔만 있고 어려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위로도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 주목하십시오.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가 핍박받을지라도 조롱받을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하겠지만, 그러나 그 시대 가운데 분명히 택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말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도 많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강팍해졌다고 하지만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핍박자였지만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그러나 그 이전에 내가 그렇게 행한 것은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깨닫게 되었고 잘못된 길로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사도가 된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도 전부가 주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어둡고 전도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구별하여 놓으신 정말 엘리야에게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을 때 줏대 있게 믿으셔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어물쩡 회색지대에 머물면서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고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믿음의 사람답게 믿을 때에 오히려 그 시대 가운데 택한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님 나도 소개시켜달라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핍박받을 때에 세 가지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핍박을 받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핍박을 하는 존재가 불행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지만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는 이미 그 행위로 말미암아 정죄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그는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당하는 그 불의와 고통을 갚아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심판을 행하실 줄로 믿고 우리의 억울함과 우리의 모든 눈물을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핍박을 받을수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핍박이 심해질수록 그것은 부흥의 미랄이 되고 부흥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복음이 성황리에 전파되게 된 그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험난한 핍박이 왔을 때에 사람들이 제자리에 앉아다가 오히려 그 핍박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흩어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우리가 잠들어야 될 명분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할 시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설교하는데도 여지껏 건재했어요. 제가 페이스북을 통해서 친구를 맺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보니까 그렇게 유난을 떨어요. 앞에다 차단막 대놓고 마스크 끼고 성도들도 교회 못 오게 하고, 그러더니 본인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피한다고, 물론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생명과 같은 예배를 벗어버리고 온 사회가 이렇게 쑥대밭이 되고 경제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니까. 질병을 극복하고 자유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저항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사회에 소망이 생기고 예배를 지켜나갈 수 있는데, 질병을 두려워하니까 거기에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 아십니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선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 지금 여러분 목마르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교회 나가고 싶지만 교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위에 보면 갈급한 영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헤매이는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주님의 그런 군사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극한의 상황에서 그의 증인들과 성경의 말씀을 가장 잘 활용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귀한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어 올 수 있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해야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핍박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고,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영원하신 왕이신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얻으신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불의와 그런 모든 악한 그런 계획들 가운데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지닐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박해하는 이유는 사탄과 마귀에게 눈이 가려져서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세계에서 승리를 거둘 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고 기도로 험난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되 우리의 일상에서 친절함을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끊임없이 친절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핍박이라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환경을 통해서도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물질의 곤고함, 때로는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고, 때로는 여러 가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사탄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핍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역경이 있지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종 욥을 보라. 내 종 아무개를 보라. 환희를 봐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핍박해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백성들에게, 영화로운 백성들에게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영적인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핍박받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고난의 잔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 고난을 열매 맺게 하시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바꿔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날마다 찬송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